자, 우리가 어제 또 그제 부모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내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꿀 수 있기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참 이 기도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근데요, 이 기도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고요, 일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자녀는 보면, 우리가 부모 보면 어느 시점에 보면 아이고 우리 자녀 왜 이렇게 못났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이럴 때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의 전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잘 되고 있고 남들이 자식 잘 됐다고 막 부러워할 때 어깨가 쑥 올라가잖아요. 그때 또 조심해야 돼요. 자녀의 인생이라는 게 정상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상에 올랐다 할지라도 잘못 관리하면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인 거죠. 그런데 부모의 기도가 있으면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겸손한 자가 되면요, 계속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복을 누려요. 끝까지 복을 누려요.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아하,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건 엄청난 우리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그 기도가 남아서 그 자녀가 복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는요 부족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딱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기도는 안 해도 되지만, 사람을 위한 기도, 그렇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어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을 위한 이 축복 기도를 우리 절대 놓으면 안 되겠다. 수시로 그 기도를 쌓아나가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느끼죠.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셨죠? 아니, 우리 증조 할머니가 처음 믿으셨구나. 그러니까 4대가 하나님을 믿고. 근데 그분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목사가 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몰라요. 기도만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자손들이 평안하게 되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관련된 친척들이 거의 다 예수님 믿었거든요. 처음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가정이, 우리 친할머니는 무당은 아니었지만 집에다 항상 제사상 차려놓고 맨날 절하는 그런 무속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 할머니였거든요. 내 기억에, 초등학교 때. 그런데 90세 넘어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새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육신의 어머니지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셨어요. 그게 머리에 생생해요. 다른 기도는 빨리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는 그렇게 빨리 안 이루어지더라고. 오늘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누구에게 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한 90살이 좀 넘으셨을 때 저희 집에 와서 사는데 치매가 있었어요. 그 치매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했어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찬장에 있는 그릇들, 이런 접시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방식대로 바꿔놔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뭘 음식을 하려고 하면 다 바꿔놔갖고 어디다 넣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치매 걸린 할머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셨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떤가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뭐 치매 걸린 노인이 무슨 예수님을 믿어요. 평생 무당 짓거리 하시는 할머니인데.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시기 한 1, 2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확실히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때인데 할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라디오에서 하나님 소리 들려? 이렇게 하더라고. 라디오에서 하나님 소리 들려 하는 그 얘기가 들렸어요.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나오겠더라고. 라디오에서.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는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예수님,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치매 걸린 노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몇 년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야,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 그 제사상 차려놓고 맨날 엎드려 우상 숭배하던 그 할머니가 기도했던 것이 결국 또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온다는 거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뛰어넘어서 오는 기도라는 거를 참 굉장히 크게 느끼고, 지금도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쌓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난 기도할 게 없어, 난 기도하면 10분이면 끝나, 이런 분들 여러분, 이 자녀를 생각하고 자손들을 생각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오늘 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야곱은 알게 하셨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인데, 이건 예언의 은사인데, 이런 경우는 성경적 계시에만 나오지 사실 그렇게 우리 400년 후에 우리 자손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날 가르쳐주지 않아요. 단지 성경시대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자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으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예언의 계시의 은혜를 줬는데, 야곱은 400년 뒤에 일어날 자손들의 상황까지 다 오늘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지금 우리는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문제 그거 가지고, 또 자녀들이 가진 문제 그거 가지고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하나만으로 자녀가 망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자녀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는 못 볼 수 있지만 자녀들은 하나님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네, 바로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탕으로 주어진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녀와 자손을 향한 축복 기도와 회개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히 과거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요 다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야곱이 나이 많아 이제 죽게 되었어요. 147세에 죽게 되었는데, 자녀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축복 기도는요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1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은 뭐예요?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인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로서 가르쳐 주는 거지요. 어제의 말씀은요, 요셉의 두 아들, 손자죠. 야곱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부모가 자녀와 자손을 향한 축복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들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쉬면 안 되겠죠.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환경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어요. 부모마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자녀의 인생을 복받게 할 수 있는 이 축복 기도야말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지 어제 말씀에 나누었죠. 그 원리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좀 더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를 올바로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기도하면 욕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한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좀 더 깊은 영적인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올바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상하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다. 근데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가 둘인가? 야곱이라는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둘인가? 이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야곱은 두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 욕심 많은 자.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말이죠. 아버지를 속이는 물질을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하나 하는 그런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영적인 사람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는 육적인 기준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죠. 그런 마음은 어느 부모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를 올바로 축복할 수 있고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죽음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과 미래의 삶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로서 자신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오늘은 자녀들의 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징계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장자인 르우벤을 위해 기도해요. 르우벤은요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러나 르우벤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해요. 자, 보세요. 3절 보세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뭐예요? 르우벤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능력과 위풍과 권능이 탁월한, 즉 외모와 능력과 재능이 다른 자식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바로만 잘한다면 매우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운동선수가 됐다면 최고의 NBA 스타가 되거나 그렇죠? 또 풋볼 선수 중에 가장 우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재능과 어떤 기술과 그런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우벤은 자기 절제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죠? 자녀가 외적으로 능력 있고 기술이 있고 힘이 있는,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축복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더라고, 오늘 보니까. 그런 재능과 은사와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자기 절제력이 없고 교만하면 그것 때문에, 재능 때문에, 탁월한 어떤 은사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뛰어난 재능이 없었더라면 평범하게 살았더라고 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나쁜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된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아버지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르우벤의 미래를 보는 거죠. 4절을 보세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참 부끄러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죠. 왜요? 물의 끓음같이 이 물에 끓는 것 같이 이 성적인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 르우벤이 죄를 졌던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 르우벤 앞으로는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이 성품이 하나님 좀 절제력이 있는 성품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르우벤은요, 장자로서 2배의 축복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당시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리고요.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고난 속에서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요. 11번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넘어간단 말이죠. 물론 이 르우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뭐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지는 못해요. 참 탁월하게 태어나고 정말 대단한 인물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자기 절제력이 부족해서 죄를 지음으로 축복이 제한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죄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시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 기도와 함께 죄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중교훈은요, 과거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축복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시므온 레위를 위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과거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르쳐줘요. 시므온과 레위는 둘째, 셋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세겜 땅에 살고 있었을 때 큰 죄를 졌어요.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곳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가족이 다 분노하면서 이 아들들도 엄청 분노해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복수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요, 이 복수를 정당한 방법이 아닌 매우 폭력적이고 지나친 학살을 하게 됩니다. 5절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복수하고자 거짓말과 속임수로 세겜성 사람들과 혼인을 약속하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 고통받을 때 시므온과 레위는 약속대로 하지 않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죽여요. 근데 이것은요, 지나친 복수였어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죽이는 비열한 범죄였다는 거죠. 그리고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들의 재산과 가축들까지 약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 믿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일어났던 범죄였어요. 이 범죄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 책망했을 때 이 자식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대들었습니다. 결국 이 회개하지 않는 죄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시므온과 레위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는 갔어요. 근데 온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는 자녀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재능과 능력만 있다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짓는 장소나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었도다. 왜요? 죄를 지으려고 젊은 애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모의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집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것이 결국 같이 죄를 짓게 되는, 분노와 혈기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딱 들어가면 약해져요.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나 모임은 가능한 한 삼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기도가 워킹이에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그러한 어떤 기회가 있었을 때 잠깐 빠졌다가 이상하게도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런 모습 보고 징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나한테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복도 복이지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게 두려운 거,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세 번째 주신 교훈입니다.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다시 축복의 삶으로 회복된다는 걸 보게 돼요. 시므온과 레위 자손은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게 됐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와요. 흩어졌는데 레위 자손은 또 다른 축복을 받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안 보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진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말렸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진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가서 우상 숭배를 주도한 제사장 아론을 혼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한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는데 우상 숭배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 딱 섭니다. 우리는 저 우상 숭배의 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냅니다. 징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었던 이 레위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셨다라고 출애굽기 32장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요, 땅의 기업은 없지만 흩어져 살게 됐지만 흩어짐이 복이 됐어요. 뭐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과 봉사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성읍에서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영광스러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 복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 기도와 회개의 중복 기도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는 축복 기도만큼 회개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우리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잘 되니까 앞으로 잘 되겠지 방심해서도 안 되며, 현재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그 기도를 쌓아두면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천국에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나와서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